어, 우리 미스터 오츠, 이스탄불에서 온 오츠가, 지난 토요일 날, 교회 주보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미리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보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국 땅에서 온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의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참 우리 기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성시 교독을 하는데요. 이 성시 교독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같이 따라서 하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독문은 그 인도자의 그 맞춤에 따라서 잘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교회 성도들이 시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프로 가수들도 그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허설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무대에 서게 됩니다. 또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에 한 번 부르는 그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연습 없이 유명한 프로 가수들도 리허설을 통해서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여러 번 복습하고 나가고 또 성가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은 항상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대중 앞에 설 수 있어야, 회중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넣어도 안 나와요. 미리서 주보를 다 보내고 한 주 전에 미리 다음 주 예배 순서를 그 주보를 통해서 공포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 대표 기도는 먼 회중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소중한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그 대표 기도를 넣는데도 안 나와버려요. 앞으로는 이달 10월 달은 거의 다 갔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대표 기도를 넣는데도 만약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대표 기도는 안 넣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간용을 하고 용서했지만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버릇이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대표 기도를 최소한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 순서를 넣어놨는데 안 나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 포도원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박탈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공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미스터 오츠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미사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미사는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프리스트라고 하는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리권자의 이름을 가지고 미사, 프리스트, 제의를 입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천주교 카톨릭의 미사입니다. 카톨릭에서 쓰는 전용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사가 아닌 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워십, 크리스찬들은 미사가 아닌 워십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인 미사, 카톨릭의 전용 용어죠. 미사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worship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카톨릭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 카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마치 작은 집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주인공으로 AD 1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에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속량하셨죠. 그래서 33년 이후에 태동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태동됐는데 이것은 AD 33년경에 33년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수없이 했지만 탄압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해 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AD 333년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저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다가 다시 바알신에다가 바알과 그 다음에 물고기 신, 다곤 이런 신들을 섬겼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가톨릭이 캐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AD 333년이라고 하는 그 후에 이 캐톨릭이 태동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보다는 300년 후에 탄생한 종교가 이 캐톨릭이다. 크리스찬의 원형, 오리지널 워십, 오리지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우리가 기원이다, 원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톨릭이 큰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스타 오즈가 생각한 것처럼 캐톨릭은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미사가 아닌 워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이방인 사람들인데도 우리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참 좋은 생각이다. 은혜 받는 생각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유배지에 독충에 울거리는 그곳에 그 강제 노역을 하던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를 갖다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 보면 그가 주의 날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시간도 달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주의 날을 알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날이다. 그럼 내일은 또 오늘 하루만 지나면 또 주님의 날이 6일로 다가와, 5일로 다가와, 4일로 다가와 이런 식으로 주의 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저 달력이 없고 시간도 없어도 하루가 지고 나면 또 하루가 지고 나면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늘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반모섬에서의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은 우리의 삶이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날에 맞춰야 돼요.
공휴일이라는 홀리데이. 공휴일이라는 말은 영어로 홀리데이인데요. 이 홀리데이라는 말은 거룩한 날을 갖다가 공휴일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썬데이로 바꿨는데요. 그런 주님의 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기적으로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이 리듬은 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도록 됐어요. 주일의 쉼을 통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는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도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시니라, 안식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쉬는 걸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던 것을 주 5일째라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또 뭐가 끼면 대체 일요일이라 해가지고 3일, 4일 쉬는 건 보통이에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그 노조에 일하신 분들이 데모, 노동쟁의가 발생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회다가 뭘 요구해서 사회다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평생 동안 찻값을 우리한테는 싸게 주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데모를 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서 조건부가 뭐냐면 4시간만 일해도 월급은 주라 이렇게요. 근로기준법에 7시간 20분을 노동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죠. 그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주지 말아라. 그게 노동법의 기본 원리예요.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들에겐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 못 먹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 누군가 지목해갖고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울산 공장에 보면은 6시에 퇴근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5시 50분만 되면은 전부 정문회가 나와가지고 부릉부릉 차를 타고 있고 자전거를 스타트 하려고 그러고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라고 부릉부릉 하고 있다 그래요. 6시가 돼가지고 그 정문의 문을 탁 그 게이트를 열게 되면 그냥 막 오토바이 뭐 자전거 할 것 없이 막 차들이 빠져나가는. 부하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노동은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주 한 달에 30일 동안에 20일만 일하고 한 달 월급을 주는 거 열흘간 놀래요. 근데 거기다 각종 뭐 이렇게 공휴일이 있는 데다 쉬는 날이 있는 데다가 또 국경일에 쉬죠. 뭐 그리고 명절이라고 쉬죠. 그래가지고 뭐 어쩔 때는 한 달에 10일간을 놀아버려요. 공휴일 빼고. 그럼 공휴일까지 하면 절반이나 일하고 절반이나 돈 받아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거 한 달에 30일 동안 20일 동안 일하고 18일이나 17일 일하고 한 달 월급을 주는 기업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기업하기는 힘들겠구나. 우리가 이 일반인도 생각해 보면 자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이 강성 노조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고 또 강성 노조, 기동 노조들의 임금을 자꾸만 올리기 때문에 물가는 인상돼야 하는 거예요. 그 물가 인상의 요인은 바로 기종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육군 대장이죠. 육군 참모총장의 월급이 한 달에 약 86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받아요. 일개 노동자가 육군 참모총장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배 인도자에 맞춰서 성시 교동문을 할 때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따라서 해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지 않는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니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내 안에 내재하겠어요. 내 안에 내재해 있어야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나 찬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성시 교동문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신앙에 확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잘들 생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잘들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노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디가 사회생활의 규범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이 데모라든가 노동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로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건과 네 족장의 얘기인데요. 네 족장 중에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은 175세 일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75세의 이삭은 족장이라는 직분을 승계하게 됐죠. 족장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족장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75세의 족장이 되고 제사장적 직임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등장과 함께 바로 기술되고 있는데 기근이라고, 이삭이 바로 족장이 된과 동시에 뭐가 들어왔냐 그러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도 이런 큰 기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삭 때에도 두 번째 기근을 말해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 총 6,000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술되고 있는 큰 기근은 12번을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12번 중에서 아브라함 때가 첫 번째 큰 기근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이삭이 그 족장이 되었을 무렵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총 12번의 기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이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도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랄로 기근을 피해 이주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연유인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네게부 땅, 이 그랄은 어디에 있냐면 가데스 출애굽에 나오죠.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네게부 땅이 있는데 그 네게부 땅이 바로 그랄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걷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가뭄으로 거기 피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잠깐 거류해라. 그러니까 거류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국에 와서 잠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거름이라고 그래요. 저 미스터 워치도 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이 본향이에요. 지금 여가 있는 기간은 거류하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어디요?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 돌아가야 되죠. 고홈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창세기 20장에서 했던 것 그리고 첫 번째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그냥 이동해 버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삭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주하는 동안에 많은 인간의 그 실책들,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와 실책들을 갖다가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오늘 똑같이 이삭도 역시 그랄로 내려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질책을 하거나 회초리를 대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속에 나타나고 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셈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랄. 아마 그러니까 그때 심한 기근으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랄 지방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 여기다 파면 또 빼앗고 저기다 파면 물이 나면 빼앗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추론해 볼 때 이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저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수자원, 수온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서 어느 땅이든지 정착하면 물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생명의 젖줄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유목민이라고 하는 족장들, 저 유목 생활을 해가지고 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많은 양떼와 소떼와 동물들이, 가축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 물이 없으면 자기들의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대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의 재산이 전부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먹을 물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유목민으로서 많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대. 여기서도 이삭은 그의 농사에 100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축의 떼가 심이 많아서 떼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러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축복의 조상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빈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갔지만 20년이 지난 데는 짐승의 떼가 엄청나게 많은 짐승의 떼를 가지고 자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야곱이 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이 얼마나 증식되었는 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자 20년 전에 제가 해본 거예요. 약 27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이 재산으로 증식됐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를 생각한다면 지금쯤 약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산한다면 아마 한 50조도 넘을 수 있는 돈이다. 사람이 가히 50조가 넘는 돈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부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의 거부는 그만큼 많은 가축과 양떼들, 소떼들, 뭐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짐승의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이 많이 죽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한 것들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목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목 사회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누구죠? 그 유명한 사람들 있죠. 누구죠? 그 사람들은 유목민의 삶을 레갑의 후손들이죠. 이 레갑의 후손들은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조상이 너희가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한 곳에다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으라는 것이 바로 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종자도 파종하지 않고 한 곳에 집을 짓지도 않고 천막 생활을 하는 짐승의 그 푸른 초장 꿀을 따라 가지고 이동해서 살아가는 그런 레갑의 후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목민의 사상, 저 유대인들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풀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레갑의 후손들은 한 군데 정착하지 말아라. 오늘 그 내용이 비록 너희가 가뭄 때문에 그랄이라는 곳에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주를 했지만 바로 거기서 정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거기 너는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거기에 정착하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치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이 은금이 풍만하게 되고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순전하게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는 그게 뭐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그때에도 계명이라고 하는 율례와 법도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율례와 법도가 이 율례와 법도 이 규범은 모세를 통해서 수백 년이 지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시대는 아직 율법이라는 것이 규례와 법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도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뭘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또 이삭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이거 절대로 이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 때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한다면 참 신비하죠. 들녘에 논에 가봤는데 다 다른 논은 가뭄 때문에 이 모내기를 했는데 뭐가 다 타서 없어가지고 쭉정이만 알고 거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이삭의 논에만 물이 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했다라는 말은 참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농사했는데 가뭄 때 기근 때 농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소작 거둘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해 농사해가지고 이삭은 100배나 거뒀다고 한다면 들녘에 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 너는 다 말라 비틀어 죽는데 이삭의 논만 배가 쎄하게 자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아마 저는 그걸 생각해서 참 재밌는 것을 추론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기드온 네가 저거 진멸해라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깡패로 살아왔는데 나는 조폭 두목인데 나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갖다가 더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뭘 보여주리?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 오늘 저녁에 모든 짐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깔아놓은 양탄자에만 이슬을 내리지 말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좋다. 그날 저녁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든 들녘에는 이슬이 소록히 내렸어요.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내렸던 그 양탄자의 위에 방석 위에는 다시 말하면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뽀송뽀송한 거야. 그래? 그렇다. 근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드온은 또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어제 내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좀 못 믿겠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반대로 하십시오. 내가 내린 양탄자에는 흠뻑 이슬을 내리시되 다른 지면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재밌는 내용이죠. 그래, 그렇게 하마.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이슬을 내리시되 온 지면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내렸어요? 그 양탄자에만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드온이 가서 양탄자를 보니까 흥건히 이 물이 짜가지고 짤 만큼 될 만큼 물이 흥건하게 적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이삭의 논에다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마치 저 기드온의 쉽게 말하면 양탄자에다가 물을 내리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다시 말하면 미라클,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게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많이 수확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라고 하는 때는 바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이 육축들도 자기들이 갖추가는 그 동물들도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다 샘을 파야 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말라 비틀었어요. 그런데 누구 것만 이삭만 수확했다라는 거야.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이해했을 때 거기서 오는 전율이라고 하는 은혜를 느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그래 농사 100배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잘 숙고하고 상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마치 이 성경은 파노라마 같이 쭉 모든 것이 열려져요. 이 성경을 대하면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이 마치 파노라마 같이 탁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요. 예.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셈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랄은 수온주가 있었기 때문에 기근에도 조금은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부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음을 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보면은 뭐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일경을 전부 다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야 여기가 네 땅이야. 여기 네 땅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 소유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해. 믿음의 가나안 땅이라고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천국을 포기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쟁취해야 될 것이 뭐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하면 이게 소유를 포기하면 되나요? 마치 가나안 일경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오는 천국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족당해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마치 천국의 유형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천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리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 솔개를 짐승을 잡아갖고 거기다 올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불이 쪼개고 갔다 했어요. 그 번제물에. 그러면 그 위에 솔개가 앉았더라. 그러니까 솔개를 쫓으니라라고 말했죠.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피.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5큐빗으로 된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양을 태우는 이유는 저 양이 나를 그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단에 타는 짐승을 볼 때 뭘 느껴야 되냐 그러면 저기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태워져야 하는데 내 죄를 저 어린 양이 대신 지금 태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걸 볼 때 내가 저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번제단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저 어린 양이 대신 번제를 드린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했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것은 바로 저 어린 양이 내가 태워져 죄로 인해서 내가 번제단에 태워져야 되는데 내 죄를 지금 저 번제단의 어린 양이 대신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느끼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어린 양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워십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산제사에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산제사, 번제다. 산제사라는 게 말로는 막 많이 잘해요. 근데 뭐가 산제사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뭘 통해서 그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죠. 또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또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가기 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은 이삭에게도 지금 오늘날 똑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나시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죠. 거주하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잠깐 머물면 그런 땅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창세기 13장 이후에 17장에서 체결된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체결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언약은 뭘 말하죠? 자, 내가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와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강화된 아브라함에게 체결된 언약이에요. 이걸 갖다가 구약, 월드 테스타멘트 언약,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맹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좋은 방법을 제시해갖고 이 계약서라고 하는 이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네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호 조인된 그런 내역으로 계약서로 체결된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 맹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도 지켜. 그런 것은 지금 이 이삭에게도 네 언약 자손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속 믿음의 후손인 너 이삭의 모든 씨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때는 은혜의 시대였는데 다시 말하면 몇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수여됐는데 그때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규례와 법도와 이것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문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있긴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게 품어주신 것을 이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늘 유형, 이 그리스도의 삶,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시대라고 그냥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도 은혜 아래 거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규례론의 하나로 이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의 온전한 법으로 그랬습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 다른 법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율법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법도와 규례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법은 뭐예요? 자유와 온전해질 수 있는 완전한 법으로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의 온전한 법으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라. 이 새 계명은 뭐 십계명, 뭐 먼 계명이에요.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는 야 그것도 필요 없어. 내가 십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라. 새 계명 뭐요? 10개, 뭐 20개, 뭐 613가지 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아끼고 사랑하라. 그것이 다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간단해요.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법들은 아브라함 때에도 법과 규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거나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법,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종 내지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으로 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온전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놨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버리라? 만약 그렇게 되면 방종이라고 하는 막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종으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귀하는 거예요.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젠틀맨처럼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차이점에 다시 말로 차이점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것이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율법은 버려야 되나요?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종하거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설교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설교는 상당히 생각하면 난이도가 아주 대단히 높은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 설교도 가만히 보면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조회수가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집중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사역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주일날 오후에 이 조회수가 아주 급격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이 주일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회수가 이렇게 많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 많고 그만큼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일 오후에 월요일 날에 가장 이 조회수가 많고 토요일 날 많은 이유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제일 많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종 내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으로 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걸 정의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인 에베소서에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오늘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행위나 어떤 것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뭘 줄 때는 페이가 요구돼요. 행위가 요구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뭐예요? 그냥 그 페이가 필요 없어요. 뭘로 주는 거죠? 선물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은
뭐 대가를 요구치 않아요. 그냥 내가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거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지킴으로 어떤 행동, 액션으로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뭐 덕을 세우게.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 두 장절을 보증하는 장절이 있는데 바로 이 디도서예요. 디도서는 목회서 신서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에 따라 궁휼하심.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셔서 새롭게 하시 성령의 새롭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런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을 조심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 안 된다라는 허투루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소중한 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는 그랄에 거했으나 하나님의 지시는 임시로 기거하는 것인데 정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삭도 자기 아비 아브라함과 똑같은 전처를 받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유혹이나 물질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인생의 가뭄과 기근이 닥친다 해도 믿음의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랄이라는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있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가뭄과 기근,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애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역경, 그리고 어떠한 물질의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직분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영적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